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소망의 길이 우리에게 없으면 정말로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한계가 아니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거 참 깊은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의 제목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 풍성하신 긍휼대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긍휼대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이처럼이라는 그 뜻이 정말로 그건 아는 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참 가끔 말씀드리죠. 동네 앞에 한길 물속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그 아자가 달라요. 그 다음에 저 저수지 한 10길 되는 데서 건진받은 사람은 그 아자가 한길하고 그 10길 물속 그 감격이 달라져요. 또 태평양 바다에 아무도 자기를 건져줄 수 없는 그런 데 빠졌던 그 사람이 수천 길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그 속에는 할 때 그 한길과 그 수천 길에 아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죠.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 우리 교도소 문을 탁 펼쳐놓고 다 나오라 할 때 거기에서 그 한 3개월, 6개월짜리들은 헤헤 웃으면서 좋다고 자기 이제는 자유몸이 됐다고 까불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사형수나 무기수들은 한없이 울며 나올 거예요. 이것이 웬일인가?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그런 구절이 있죠. 웬일인가 웬운인가 정말로 인정스럽구나. 인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건 사람의 표현 중에 더 표현할 게 없으니까 인정스럽구나 이런 표현을 했지만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것을 우리가 깊이 복음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그 세대의 그리스도당 시대에 그 예수를 아무도 알지 못해서 그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도 알지 못했다. 만약에 알았다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표현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그때에,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찬송 깊이 감명 있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무덤에서 나올 때. 거기에 영광의 찬송이 마지막 사절에 나오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많으신 긍휼대로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독생자의 피를 통해서, 사람의 피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다 없이 하려고 오셨다. 성경에 보면 죄를 사하셨다는 표현이 있지만은 한 곳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또 하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천하 만민의 죄를 한 번,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의에 구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제 휘장이 맥혀있질 않아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육체의 모든 하나의 죄성은 이제는 도말된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드렸어요. 만약에 다시 드린다면 예수라는 또 다른 예수가 또 이 땅에 와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돼요. 성경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만약에 율법적인 양의 피와 같은 그러한 속죄라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 피 흘렸어야 될 것인데 이 세상 끝에 그가 나타나셔서 천하 만민, 이 만민은 뭡니까? 창세로부터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전 만민의 죄를 대속하여 줘. 이건 믿음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눈앞에서 내 죄를 씻는 피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는 그 피를, 거기는 흘리는 피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못 박히시니까 피 흘리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오늘 이 시간 그 피가 우리 나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속죄해 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면 그런 요한 2서가 요한 3서가 그 안에 깊은 사랑의 표현, 거기 한 구절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형제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피 흘려준 형제들이에요. 주께서 이미 대속해준 형제들이에요. 베드로가 옆밥 시장의 시몬의 집에서, 거기서 시장에서 낮 12시쯤 돼가지고서 그 지붕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재기 4귀를 맨 보재기가 하나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 이게 무엇인가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그 각색 그 가증한 벌레들, 가증한 짐승이 그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나 이 위로 올라가 보면 못 먹을 짐승이 허다해요. 거기 보면 뭐 비늘 없는 거, 뭐 무슨 뭐 당아, 뭐 고슴도치, 뭐 여기에 또 쪽발은 있어도 색임질 못하는 거, 또 색임질을 해도 또 쪽발이 아닌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이건 다 부정한 것이다.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잡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은 내 입에 댄 일도 없고 먹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3번이나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났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은 진실을 깨달으면 아무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가 더럽다고 할 수 없어요. 사실 더러움을 보려면 나밖에 더러운 거 없어요. 나 외에 더러운 거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내 죽음이지 남의 죽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각기 제 십자가 지고 오라고 그랬지 남 보고 십자가 지우려는 거 아닙니다. 다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러한 사랑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 교제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다 이걸 뭐냐면 나만 속죄받은 줄 알고 나만 구원받은 줄 알고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저만 그 해방받은 줄 알고 좋다고 마치 10문둥이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도 9문둥이는 좋다고 갔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는 그 이방 사람 하나만 돌아왔어요. 그가 예수께 영광을 돌리며 참 여기 말한 그 기록 그대로 찬송하려다 하면서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는 오직 이방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던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그처럼 사랑받았으면 너도 그처럼 또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내 죄를 대속했다는 그 사건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심이 내 속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나타나서 이 그럼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입게 되는 아버지의 형상을 입는 자녀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1만 달란트 탕감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교제를 하지만 거기에 표현이 뭡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또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이겁니다. 이 마땅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자녀들을 이 땅에서 다시 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한 그 편지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해야 되겠다. 율법에서 해방됐다. 죄에서 구속받았다. 누가 좋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값없이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존재함이 없다. 네? 다 하나님의 세상죄를 그에게 짊어지고 지고 가셨다. 남은 죄가 하나도 없다. 이젠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 그 얼마나 정말 저같이 아주 속된 편들을 잡고 띵까띵까 하면 놀았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홍해를 건너와서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 춤출 때 그 이스라엘 유대의 모든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화답하며 찬양했어요. 이게 하나의 죄에서 속죄함 받은 하나의 기쁨이에요. 입에서 꿀같이 달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꿀같이 단 그 복음이 배에 내려가면 쓰게 되더라. 배에 내려가 쓰게 되는 이것이 힘이 나오는 것이지 입에서 암만 달아도 그 힘이 됩니까? 배에 내려가서 쓰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아무리 단 거 먹어도 우리가 그 속에서 소화돼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찌꺼기로 나갈 때 그 맛은 어떻습니까? 씁니다. 대변 저는 못 먹어봤지만 그거 쓰다 그래요. 못 먹은 사람 한번 먹어보세요. 쓰지 않다고 생각하면 한번 입에 대보세요. 쓰다 그래요. 왜냐하면 입에서 꿀같이 다나 배에서 쓴 것이 뭡니까? 예수 죽인 것을 우리도 멀매 짊어지며 예수의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는 그 함께 연합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그 아들과 연합이 돼야 본받지. 연합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의 연합이에요. 이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이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받았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이 과거의 죄는 율법의 죄였지만 그 육체의 죄였지만 이건 이제 해결됐어요. 육체의 죄는 이제 상관 안 해요. 뭐 나는 누구보다 잘 살고 뭐 나는 누구보다 뭐 나쁜 짓도 이건 상관없어요. 나쁜 짓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나쁜 짓 안 하는 거 봤으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낙원에 가셔야 될 텐데 그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낙원에 가셔야 될 텐데 강도가 살인하고 잡혀서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힌 강도가 오늘도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냐? 인간의 죄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묻질 않아요. 이건 왜냐하면 본래 죄이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는 종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상 이건 진노의 자녀예요. 죄 중에서 우리는 다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으니 어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속죄받은 거 요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건 줄 알고 요걸 가지고서 딱 어떻게 하나의 교리를 만들고 요걸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자랑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천하만민이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 그 사랑의 안경을 끼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화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온유와 겸손 속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어요. 용납 못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마다 기뻐되는 구절 성경이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요 불쌍히 여기는 생명이 요거의 거듭나는 생명이에요. 요거 그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거 뭐 속된 말로 개떡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아무리 뭐 점잖은 척 아무리 교양 있는 척해도 그 속에는 탐욕과 그 속에는 정욕이 이글거리는 게 그 본성이에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육으로 난 거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절대 유혹받을 수 없어요.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이 영입니다. 요 성령으로 난 것이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누가 속죄 안 받는 사람 세상 어디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만 이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이지 속죄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만물이 어디 있어요? 천하만민을 다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만 아니에요. 우리 죄만을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그 사랑의 그 믿음, 그 사랑을 겸한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초가 빠져나가면 모래 위에 짓는 집대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뭐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 한다고 해봐야 이건 하나의 교만이요 자랑뿐이에요. 이 믿음에 기초할 때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밖에 내가 기뻐할 거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할 때 육체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났던 옛사람은 거기서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떤 새 것? 화평케 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온유요, 절제요, 충성이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로 있어질 때 거기에 주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그 성경을 보다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아름다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자유케 됨을 얻습니다. 미워하던 마음 사라지고 정죄하던 마음 이제 지나가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속에는 화평케 하는 생명이 나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러한 사랑이 역사되는 거듭난 생명들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걸 한번 깊이 음미하시고 그래서 이게 책임질을 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쪽발도 가지고 책임질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선한 짐승에 대한 말씀 모든 비유가 성경은 하나로 풀 수가 없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모든 세상의 문제, 이 하나의 해할의 문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권을 다 임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이제 아무도 심판 안 하십니다. 누구에게 심판을 맡겼느냐? 아들에게 다 심판을 맡겼어요. 왜 심판을 맡겼냐? 그 아들이 사람의 과정을 통과해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사람 되셨기 때문에 사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사람 된 자가 사람을 헤아리지 사람 되지 않은 그 신 자체는 헤아리지 않습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걸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가 거기에 위임된 거예요. 언제까지? 만물이 그 예수의 발 앞에 그 아들의 발 앞에 복종케 될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게 그렇게 위임하신 겁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때에는 그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케 된다. 이것이 하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깊이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은 속죄의 문제에서 거기서 머물거리지 마시고 속죄를 통과해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진리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들로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아기를 낳았으면 크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고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지. 그건 난대로 귀엽다고 요거 안 자랐으면 좋겠다. 요거 여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요건 애완동물에게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겐 반드시 아버지의 온유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고 거룩하고 완전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이가 진리의 성령이에요.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아요. 그런 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주님이여라는 그 부름 속에 항상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 우리가 의뢰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하지 아니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할 건 성령을 통해서만 주라고 나올 때 이것이 진짜 관계지. 그렇지 않고 자기 구원해줬다고 죄에서만 해방되겠다고 주 예수여 내 죄를 속했네 뭐 할렐루야 우리 주 뭐 요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건 1만 달란트 상감받고 기뻐서 띵띵띵띵 하는 것과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지금 보금보금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의 영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생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복음은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누리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할 때는 나와 온 만민, 천하 만민, 옛 태초로부터 옛 마지막 결론 끝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부터는 형제를 우리가 편면도 안 하고 이제부터는 형제를 정죄도 안 하고 할 수 없어요. 안 하는 게 할 수 없는 게 진리예요. 지금 다 같이 탕감받았는데 다 같이 이제는 인정 안 하는데 그가 깨끗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속되다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제부터 우리 옆집 사람이나 우리 앞집 사람이나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애기나 할머니나 누구나 온 만민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바된 그 사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속에서 화평이 나옵니다. 평강이 나옵니다. 희락이 나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가 그 복음성가 많이 부르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바다 같은 뭐 사랑.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을 깨달을 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 같은 평화 소리 질려 하는 외식이에요. 중심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결론이 오는 겁니다. 다 용서해줬는데 이제 끝났는데 뭘 또 정지하겠다는 건가? 이 둘째 사망이 있어요. 1만 달러도 상감받았는데 이제 뭐 또 있는가? 100데나리온 때문에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형제의 치를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내 눈 속에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는 그 생명을 그는 알았어요.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순이다. 괴순이다. 괴수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괴수는 완전히 이제 세상 보는 사람이 자기보다 다 이제는 난 사람들인데 자기보다 다 이제는 착한 사람들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사람이 이 김윤규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알게 돼서 이렇게 전하게 됐다는 거 얼마나 저는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나 같은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모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 믿음의 주제예요. 이거 하나님께 대한 제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 속에서 우리가 모든 형제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사랑을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과연 내 몸에서 예수가 전기있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기 원합니다. 이를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진리의 성령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